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다급한 문제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먹는 게 부실했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는 집도 초가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흙으로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방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 조그만 집에서 우리 식구가 이제 9식구였으니까 얼마나 비좁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옷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먹는 것도 풍성하고 집도 좋고 입을 옷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집집마다 이제 옷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옷을 입어도 인간의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집이 필요하지, 먹는 게 필요하지, 입는 게 필요하지, 인간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와중에 그들에게 제일 다급한 문제가 의식주였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처하는 그 주거 문제. 어떻게 먹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마시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광야 가는 동안에는 먹을 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매일 만나요. 또 메추라기. 그러니까 하도 먹다 지치니까 좀 딴 걸 달라고. 딴 걸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옷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옷도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거처하는 집도 천막이잖아요. 천막. 천막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부닥치는 문제가 이제 먹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담배는 피워야 되느냐, 안 피워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하면 술을 일단 먹지 말아야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왜 이렇게 되느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술에 만취돼 가지고 와 가지고 막 예배를 하거든요. 예배하는데 막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금주령을 내린 거예요. 담배를 못 피우도록 금지시킨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술과 담배를 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럼 술 마시고 담배 피란 말이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이제 갈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도 이제 군대 생활 3년 동안 하는 동안에 저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돼. 물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안 먹으려고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물론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예 파티를 하면요,
다른 걸 따로 갖다 주더라고. 담배 대신에 무슨 사탕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하는 게 뭐냐? 술 안 먹는 거요. 담배 안 피는 거. 이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술 안 먹는 거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담배 안 피는 거요. 그게 의요.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회 나가면요,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일단 술을 안 먹으니까 왕따 시킨다니까. 어쩌다가 마셨어. 응? 근데 교회 가면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으면 죄라고. 죄책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죄책감. 응? 죄의식을 갖게 돼요. 아니, 죄책감, 죄의식, 이게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 근데 옆에 사람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고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필 수 있어? 하면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해, 정죄. 응? 그게 실제로 그 어느 지역에서 목사님의 딸이 술을 마셨어. 그래가지고 술에 만취돼가지고 들어왔어. 언제 마시느냐? 대학에 들어가면 처음에 하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셨어.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래가지고 얘가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 소문이요, 교회 다 퍼졌어요. 교회도 올 수가 없어요. 집 나갔어요. 학교도 안 가요. 결국에 자살했어요. 자살.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잖아요. 오늘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우리가 이제 복음화가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막 시달리면 막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마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 따라서 막 담배를 피게 되죠. 담배는 피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지금 담배 피는 사람도 이거 다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끊어지거든요. 뭐 때문에 실이 그 폐암이 안 좋다는데 담배를 굳이 피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파티에 가가지고 우리가 무슨 포도주 한 잔 마신다.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이 안 와. 너무너무 마셔가지고 중독이 됐어. 그러면 우리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면 견디지를 못해. 그게 중독이요. 예? 이게 심각한 중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든 이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와 어울러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따로 살 수가 없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일날 1시간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불신자와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가진 자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뭐냐? 저 사람은 담배도 안 피워. 저 사람은 술도 안 마셔. 저 사람은 삶이 아주 모범적이야. 아주 착해. 진실해. 또 거짓말도 안 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습 또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은 뭐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사건이 뉴스에서 막 나오면요, 그건 다 알잖아요. 다 알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우리 찬영이하고 찬웅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트럼프가 어떻고 또 이번에 바이든이 어떻고 막 정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뭐 부정선거니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아이고 나보다 더 잘하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물론 잘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다 알고 있는 뉴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정치 얘기요 엄청 잘 알아요. 경제 잘 알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요 각 교회 사정을 다 잘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저는 모르는데 저는 신학원을 섬길 때도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다 잘 알아요. 남의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알아요. 물론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몰라도 되거든요. 뭘 알아야 돼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있다, 비밀이 있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비밀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현장에는요 진짜 절대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진주예요. 복음이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해 보세요. 잘 못 알아들어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독단적이냐? 지들만 잘났냐? 아니 불교나 이 남의 종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고집을 안 세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지들만 권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세우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고집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력을 못 꺾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유일하신 참 신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이 비밀을 알아야지. 이 비밀을 알고 믿어야지. 뭘 믿습니까? 뭘 의지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그걸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모르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뭘 가지고 비교해요? 그 이식주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껍데기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물론 껍데기가 중요하지만은 인간의 육신은 잠깐이에요. 인간의 모든 영광은 꽃이에요. 육체는 풀이에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냐 없냐? 여러분 자식이 잘났던 못났던 내 자식에게 모든 관심, 사랑, 희생이 집중되지, 남의 자식 잘났다고 남의 자식 쳐다보고 침 흘리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신다는 사실. 불신자는요, 아무리 잘나서도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자 속에는 성령이 안 계셔요. 흙덩어리예요. 덩어리.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고 껍데기 보고 평가하고, 아이고 저 사람 잘났네, 저 사람 훌륭하네, 저 사람 뭐 대통령이네, 장관이네, 뭐 국회의원이네, 뭐 재벌이네. 성경은요, 있는 그 재산 가지고 매일, 여러분 돈이 있어 보세요. 좋은 저택에서 매일매일 사람 불러다가 파티하고 마시고 놀고 놀러 다니고, 그게 다 육이요, 육. 그건 잠깐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자는요, 망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 그게 망하는 것밖에 없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 이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못 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예배하고,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이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영적 서밋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서밋, 그게 뭐 정상이에요. 정상. 성령 충만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더 높은 게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죠. 흑암 저주가 무너지죠. 조금만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누리면요, 다 살릴 수 있거든요. 다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영적인 문제 없겠지, 저 사람들 안 싸우겠지. 아니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건강할 때는요,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렘넌트들 볼 때도 다 천사 같고, 응? 다 의인같이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요, 이익 손해가 오면요, 그리고 육신이 쇠약해지면요, 이게 튀어나와. 이익 손해가 났다, 튀어나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감정을 건드렸다, 폭발해. 물론 참는 사람도 있겠지.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가책을 느끼고 자포자기하고 남을 원망하고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가출하고,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가지고 결국에 가정을 깨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에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수록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각인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나를 보거나 우리 가정을 보거나 지금까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잘해주면 되겠지, 잘해줘야 되겠지. 물론 자식도요, 잘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면 좋잖아요. 못해주는 것보다. 친절하면요 좋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해도 자식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뭘 줘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어렸을수록에 빠릅니다. 어릴 때 줘야 돼요. 다른 건 맛보기 전에 어렸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각인시켜야 돼요. 어느 날 커지면요, 교회가 우스워져. 목사가 시시해 보여. 예배가 가치 없어 보여.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의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뭘로 바꿉니까? 뭘로 바꿔?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도록, 절기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복음만 답이구나,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해야 되겠구나, 듣기 싫어도 해야 되겠구나. 예? 초창기 때 계속 그리스도 하니까 이를 갈고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듣고 있잖아요. 그거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있을 것인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요,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다 보면요, 반대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뭐냐? 각자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집안마다
내력이 있어, 내력. 어떤 사람은요, 돈에 약해. 어떤 사람은요, 건강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은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무능해. 어떤 사람은 자꾸만 부닥쳐. 물론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고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요, 보여요. 응? 부모가 보여. 그리고 선배 목회자들이 보여. 우리 기성 세대가 보여. 그러면요, 부모를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보고, 혹은 장로님을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시험 들고 그러는데, 그러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부모처럼 무능하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부모처럼 병 안고 시름시름 맨날 아프다 하지 말아야지. 나는 운동해야지. 나는 무능을 치유해야지. 나는 저 목사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게 결심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서요,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 세상. 현장이 보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로 막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어쩌다가 저렇게 저주를 받았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은요, 그 속에 있는 그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같이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다는 거예요. 건질 자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인간들이 한결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러분, 요즘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부모들은 부모대로 자녀들을 다 어깨지고, 내가 지고 있어.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이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곤고하시면여라. 근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열심히 사람들이 뭘 섬긴다고 하는데 다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귀신. 예? 모든 종교는 결국에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신분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 사는 인생,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린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인도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권능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열심히 충성하라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인격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라. 중직,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상에서 단판에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다 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것을 맡았든지 다 맡은 일 있잖아요. 조그만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시. 의미를 둬야 돼요. 의미. 그 의미를 안 두면 어떻게 돼요?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 아니 내가 이 밥 먹으려고 일하나? 그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직장을 하라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봉급 받아가지고 내가 풀칠이나 하려고 사나? 그거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의미를 찾은 거예요. 의미.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선교예요. 알든 모르든 전도 선교요. 난 뭔지 모르겠다. 알 때까지 여러분은 고생합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어정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게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의미.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밥 먹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둬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셔야 됩니다. 기능 다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인간관계가 중요하냐?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중요해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줘야 돼요? 왜 때로는 우리가 양보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 때문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요, 막 잘해놓고서 결국에는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잘해줘. 그러다가 결국엔 딱 사기치고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할 이유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 맺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드리시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요, 그냥 그리스도 대충 얘기해도 알아듣거든요. 그 시간표가 안 되는데 막 떠들었어야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마음문을 열거든요. 전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음식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들을 때에 뭐 저런 본문을 굳이 본문으로 선택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의식주 문제가 당면한 문제잖아요. 또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먹어야 되잖아요.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든 먹어야 우리 육신이 살잖아요.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먹어도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세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먹을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실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이 폐지됐거든요. 구약 성경대로 할 것이면 여러분이 미꾸라지, 메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지금 다 잡수잖아요.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음식은요, 왜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느냐? 아이고, 복음인데 아무거나 다 먹으면 되지. 우리 유영복 한의사 집사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유영복 집사님에게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대낮다나 막 잡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오늘날요, 대낮다나 막 먹어가지고 저도 사실 지병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시골에서 아주 못 먹고 살다가, 예? 제가 이제 그 외촌 남이면에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일 풀만 먹었거든요, 사실. 상추 뜯어서 먹었다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시내 와가지고 이 부목 썰어 와가지고 매일매일 외식하고 이 잘 먹으니까 이제 살이 디리디리 빡친 거야. 그게 지병이 온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유 집사님 맞지요? 네. 그래서 요즘요, 다 인스턴트 식품, 라면, 빵. 여러분 한의학에서는요, 빵이 제일 안 좋다 그래요. 설탕보다 밀가루 음식이 더 안 좋대.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아무거나 다 막 튀긴 거 그런 거 먹으면요, 나중에 연세 드시면요, 당뇨병 와요. 당뇨병. 앞으로요, 10년 지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당뇨병 환자 된대요. 유집사님 맞아요? 맞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잡수면 안 됩니다.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폐지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완성된 거. 구약시대는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끝났잖아요. 구약시대의 모든 규례,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끝났잖아요. 지속되는 게 있잖아요. 뭐 11조나 혹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약 시대 와서의 음식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제사 음식.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섬인데 거기는요. 신전이요. 엄청나게 많아. 그 신전에서 그 수종드는 여자가 3,000명이에요. 그 시중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거든요. 그 고기가 시중에 나오는 고기가 거의 대부분이 그 신전에 바쳐졌던 그 재물들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다 팔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사 먹어야 돼. 신자도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사 먹기는 사 먹는데 깨름칙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물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에 바쳐진 음식인데 먹어야 되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해서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믿음이 약해. 응?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먹어도 상관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술 문제거든요. 술 문제. 술은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먹게 하신 그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즐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예? 예수님이 포도주를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아,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잡섰어요. 아이고 이제 됐다. 나도 포도주 먹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아이고 그럼 취하지 말도록만 마시면 되겠구나. 취하기 전까지 마셔야지. 여러분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은 취합니다. 그런데 디모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 그랬거든요. 포도주를 쓰라. 아플 때 포도주를 쓰라. 여러분 혈액순환에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일이 있으면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할 거 없다.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게 마셨어. 한 잔 마셨는지는 몰라도 마셨어. 같이 갔던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막 떠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술 먹었다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교회를 사임했대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막 들이다 술 마셔가지고 흥청망청 해가지고 막 하다가 쓰러지고 술 마셔가지고 간에 이상이 오고 술 먹어가지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술에 대해서 안 먹었기 때문에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굳이 먹으려고 용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자리에서 포도주 한 잔 먹었다. 그게 뭐가 잘못이요, 그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나 하나님 자녀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미국이나 유럽, 외국 같은 경우는요, 술 문화가 잘 발달돼 가지고 그 부모 자식 간에 술 한 잔 마시면서 한두 시간 계속 대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앉아 딱 하면요, 이 술 한 말은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고 막 뒤따 잡숴가지고 만취돼가지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문제라니까. 술 문화. 복음도 모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가지고 그런 사람 정죄나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는데 어떻게 교회 가느냐. 여러분, 교회 오시는 여러분 술 먹어도 돼요. 담배 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술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담배 못 때미신 담배 아까도 말씀드렸어. 피하면 안 좋은데 지금 불신자는 약자같이 끊으려고 하는데 못 때문에 그거 피우냐 그 말이야. 그럼 끊지 말라고 해도 끊어져. 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끊어진다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잘 지도해줘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요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이 불신자들을 딱 장악할 수 있도록.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노예지만은요 그 의미를 찾잖아요. 아무것도 꿀리는 게 없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꿀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은 것, 이게 뭐예요? 바울은요, 나는 가난, 부유, 높은 것, 낮은 것 어디든지 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요 엘리트에게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는 높은 곳이요, 서밋이요, 정상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로 머리가 되게 하겠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높은 데다가 목표를 둬야 되지, 이런 사람들을 견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질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높은 데다가 여러분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낮은 것,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지역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슴은요 넓게,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깊이 보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깊이입니다. 여러분은요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후대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삶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디에 가든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한 시대의 전도자요, 세상 살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